저는 1983년도 3월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고 그해 5월에 서대문에 있는 동산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 연수를 세어보니까 올해 39년째라고요. 놀라질 않으시네. 올해 몇 년이라고요? 39년. 몇 년 한 것 같은데 화살같이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질문을 저한테 했습니다. 목사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세상에서 직업을 갖고 사업을 하면요 진짜 눈꼴 신일 많은데 목사님은 그것을 볼 필요가 없잖아요. 성실한 교회 사역만 하시잖아요. 얼마나 좋으셔요. 물론 우리 목회팀이 세상의 직업 전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생존과 싸우거나 전투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암투, 모함, 사기 사건에 휘말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목회 영역 안에도 동일한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특히 코로나 시대 사업상의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쉽지가 않지요. 또 성도들이 많다 보면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하고 저렇게 질병으로 아파하는 모습을 볼 때에 그리고 나에게 기도해 줄 힘밖에 없다는 사실 앞에 직면할 때 역시 우리에게도 고통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인물은 딱 한 사람이에요. 누구죠? 다윗이죠. 그런데 다윗이 시편 102편 6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광야에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얼마나 외로웠으면 얼마나 고통이 컸으면 광야에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고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 그렇게 자신을 표현했겠습니까? 다윗은 소년 시절 어느 날 그 유명한 당대의 유일한 선지자 사무엘의 방문을 받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형들이 전쟁터에 군사로 나아갔기 때문에 배고픈 형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새참을 좀 전해달라 해서 갔다가 깜짝 놀란 사건을 목도합니다. 적군의 대장 골리앗이 쩌렁쩌렁 외쳤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이냐? 나와 싸울 자 있으면 나와라. 구척 장신의 이 거대한 장수가 외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아니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소년 다윗이 양떼를 칠 때 사용했던 물맷돌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거대한 장수 골리앗과 맞섰습니다. 천성력으로 달려가서 물맷돌을 쏘므로 단 한 방에 거대한 장수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꾸로 틀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내일 출근하면 부하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유능한 부하들도 있겠죠. 혁혁한 공을 세울 때 상관은 아주 간단해요. 수고했다, 대단했다, 박수 쳐주면 그 수고가 다 우리 팀의 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속이 무지하게 좁았어요. 이런 속을 뭐라고 그럽니까? 밴댕이 소가지. 절대로 믿는 백성들은 이 밴댕이 소가지를 부리면 안 돼요. 그런데 누가 그랬다고요? 사울 왕의 자격이 없지요. 그러면 다윗을 불렀다가 포상하고 갑옷을 입혀주면은 나의 군대가 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3,000명의 군사력을 파견해서 샅샅이 동굴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팔레스타인 국내에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도망친 곳이 적군 블레셋 군대 속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침을 흘리며 어기적 병신의 모습을 취해서 겨우 성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식솔들을 채우고 먹였습니다.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외출하고 왔더니 블레셋 장수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 식솔들과 부하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성을 불질러 버렸습니다. 함께했던 백성들이 밤새 같이 호곡합니다. 사무엘상 30장 4절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는 펴 울었도다. 어떻게 울어버렸든지 더 이상 끄억 울 기력이 없어질 만큼 울었습니다. 그때 자기를 따랐던 충성했던 부하 중에 하나가 갑자기 거대한 돌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노래한 시입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그 생애의 고통과 고난을 피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이 당하는 시련, 고난, 이 시험 앞에서 피할 길이 없다면 과연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5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어떻게 하라? 길이 참으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끝까지 참으라. 야고보 선생은 1장부터 4장까지 인생이 겪는 모든 문제들을 노출을 시킵니다. 인생이 겪는 시험의 문제, 인생이 겪는 혀를 다스리는 문제, 인간 차별의 문제, 재물 욕의 문제, 형제 비방의 문제 계속 다뤄가요. 이 모든 문제를 잘못 다루면 다 엄청난 고난의 함정에 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혀를 잘못 놀리면요,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그러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요즘 유명한 정치인들이 거짓말하고 혀를 잘못 놀려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까? 이 재물도 하나님이 주신 만큼 가야지 욕심을 부리다가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은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고통의 함정에 빠지고요, 내가 그렇게 온전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따라해 볼까요? 길이 참으라.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 어찌할꼬? 어떻게 하라고요? 길이 참으라. 시기, 다툼, 험한 말로 상처받고 고통당할 때 어찌할꼬? 길이 참으라. 형제들로부터 이유 없이 비방받을 때 어찌할꼬? 어찌할꼬? 그럴 때 가슴에 담아두고 길이 참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냥 하소연하고 쏟아붓고 설사하고 다니지 말고 가슴에 담아두고 기도하고 길이 참아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아멘 안 하니까. 그런데 본문에서 길이 참다, 인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등장해요.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첫 번째.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두 번째.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세 번째.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오래 참음. 네 번째.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다섯 번째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무엇을. 그런데 이 인내라는 단어가 본문에서 두 가지로 써요. 첫째로 후포모네. 이 후포가 아래에서, 모네가 remain 견디다. 그러니까 혹독한 카리스마 같은 지도자 밑에서 견뎌내는 힘, 강한 권세, 혹독한 환경 안에서 견뎌내는 힘을 말합니다. 이 첫 번째 인내. 저는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아주 호랭이같이 무서운 목사님 밑에서 한 5년 10년 혹독하게 훈련받은 분들이 오기를 속으로 바래. 왜? 그래야 뭐가 있죠? 내면에 인내가 있지 않겠어요? 응? 웬만큼 어려움을 당해도 바위같이 움직이지 않는 힘이 있지 않겠어요? 목회하다 보면 이런 소리 듣고 저런 소리 들어도 다 가슴에 새기는 능력, 인내의 능력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야 성도들을 바위같이 지켜주고 도와줄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저렇게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뒷받침하는 힘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가급적 상관은 막 불같은 성질로 쏘아대는 상관을 만나는 게 내 인생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이 한반도에서 18세기, 19세기 엄청나게 많은 사업가들, 보부상들이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상인들 중에서 놀랍게도 한 지역에서, 이 한 지역의 바구니에서 유명한 상인들이 많이 배출이 됐어요. 개성상인입니다. 놀랍게도 그 시절에 오늘날 큰 기업들이 사용하는 복식부기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개성상인들은 자기 자식을 자기 집안에서 훈련하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훈련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혹독하게 훈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정을 가지고 많이 봐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기업을 어떻게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친구들 중에서 가장 기업을 탄탄하게 일구면서 혹독하게 훈련시킬 수 있는 친구한테 자식을 10년, 20년씩 맡겨놨습니다. 우리가 언제 내 생애 속에서 깊은 인내가 형성될 수 있겠습니까? 혹독한 지도자를 만나는 거예요. 혹독한 환경을 견뎌내는 거예요. 극도의 가난을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시절 엄청나게 어려운 질병을 극복한 분들 중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조용기 목사님도 죽음의 질병을 20대 때 폐병으로 거의 죽었다 살아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능력의 불의 사자가 된 거예요. 강한 사람 밑에서, 강한 권세 밑에서, 혹독한 환경 밑에서 견뎌내는 힘, 이 인내, 후포모네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인간관계가 깨어질 때 견뎌내는 것을 두 번째 인내, 마크로 티메오 인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 맞느냐? 인간관계가 깨어질 때 생기는 그 인내가 6번 중에서 4번 등장합니다. 아들이 집을 뛰쳐나가고 어느 날 등장해서 돈을 1천만 원, 1억씩 내놓으라고 구들땅을 치고 망치로 때려대고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할 때, 그래서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고 의절을 선언할 때 부모의 마음이 깨어지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까다로운 친구, 10년, 20년 겪어왔던 친구가 집요하게 인생을 압박할 때,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친구를 친구 삼을 수 없다, 의절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 깨어지는 마음, 그 속에서도 견뎌낼 때 사용했던 단어가 마크로 티메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인생이요, 죽을 병이 아니면 아무리 큰 병 걸려도 어떻게든지 의사를 찾아내고 그 병에 맞는 약을 찾아내서 질병을 극복해 갑니다. 그 인간이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아무리 가난한 세월이 있어도요, 악착같이 일을 해서 가정을 일으킵니다. 일어서요. 심지어 부도가 나가지고 다 사업체가 망해도 다시 사업을 일궈내요. 그러면서 이 인내를 함양해 가죠. 그런데 신뢰하던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깨질 때는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영혼의 줄을 놓아버립니다. 신뢰하던 사람으로부터 욕을 먹을 때,
오해를 받을 때, 모욕을 당할 때 주저앉아 버립니다. 아니, 의절을 선언하기도 합니다. 평생 얼굴 안 보고 살면 그만이지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럴 때조차도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어떻게 하라? 길이 참으라. 그때조차도 길이 참으라. 끝까지 참으라. 근데 잘 참어집니까? 잘 참어지던가요? 아니죠. 우리는 어렵죠. 우리는 하기가 싫지요. 그래서 어떻게 주님 참아야 됩니까? 어찌할꼬 주님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참으라. 3가지로 예정합니다. 첫째로 농부가 참듯이 참으라. 농사 지은 분들은 알아요. 농사는요, 하늘이 지어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그에 가물어 버리면 풍작을 거둘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누가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5월부터 9월 초까지가 건기입니다. 우리는 여름이 우기지요. 그쪽은 여름이 건기예요. 비가 없어요. 모든 강들이 다 말라버려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름을 날 때 풍요를 구가하지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은 9월 초 중순부터 파종을 합니다. 그러면 9월 말 10월 초에 늦은 비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 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비가 오지 아니하면 그의 농사는 흉작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봄이 되었을 때 3월, 4월 이른 비가 옵니다. 그 비를 통해서 드디어 곡식이 충만히 물어익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주십니까? 하늘이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죠. 그것을 끝없이 하늘을 보며 기다립니다. 그렇게 인내할 것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인내하라고요? 2번째,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구약시대의 그 위대한 선지자들의 삶을 본으로 삼고 인내할 것을 말씀합니다. 사무엘 선지자, 그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 왕이 변절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완전히 사울 왕을 꺾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유다 말기 유다의 멸망을 목도하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을 버리시나니까 눈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기다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눈물로 많이 했던지 그의 별칭이 눈물의 에레미야가 된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역시 조국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언제 이 민족을 회복시키겠습니까? 소망하며 기도하며 외쳤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동행을 기뻐하느라고 그가 인내의 세월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찌할꼬 길이 참으라. 어떻게 길이 참을꼬? 마치 농부와 같이, 마치 구약시대 혹독한 시련의 세월을 보냈던 선지자들과 같이 길이 참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길이 참으라고요? 오늘 말씀에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누구의 인내를 들었고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과 같이 인내하라 말씀합니다. 지상에서 가장 큰 시련을 당한 인물, 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큰 시련을 당한 인물 1순위 꼽으면 예수님 다음 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모든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가 제우에 앉아서 온 놈을 기와장으로 빡빡 긋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이 가련한 자기 남편을 향해서 혀를 콱 깨물고 죽어버려라. 이 혹독한 시련의 현장에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오는 생애가 되기를 결코 원치 아니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목적 없이 시련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욥이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테스트하셨습니다. 순전한 신앙, 온전한 신앙,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는가? 과연 그러하도다. 그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욥은 성숙한 인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 시련을 통과한 다음에 욥기 42장 5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귀의 신앙을 가졌는데 이제부터는 눈의 신앙을 가졌노라. 지금까지는 귀로 듣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귀에서 잊어버리면 안 계시는구나. 지금까지는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는구나. 며칠 지나면 은혜가 사라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 시련을 통과하면서 이제는 주님을 직접 인격으로 눈으로 목격한 신앙, 체험한 신앙을 가졌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왜 시련을 주셨는가? 그가 이 시련의 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은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겸비하였습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그 신앙을 보고 갑절이나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틀의 유명한 화가 미켈란젤로를 기억하시죠? 1508년 미켈란젤로는 교황 당시 율리우스 2세로부터 이 거대한 시스티나 성당 천정에 벽화를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화선지를 손 밑에 두고 그리는 것은 쉽지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늘을 보고 그리는 것입니다. 그는 이 천정 밑에 새로운 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 비계를 세워가지고 천정 밑에 새로운 천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무려 4년 2개월 동안 하루에 평균 20시간씩,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작, 걸작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도 1년에 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천장화를 보고 감탄하고 그 천장화를 보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몰려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천재란 영원한 인내의 산물이다. 천재가 뭐라고요? 영원한 인내의 산물이다. 우리 인생이 고난을 당할 때 어찌할꼬 길이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내할꼬? 농부처럼,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견뎌냈던 것처럼, 욥이 견디었던 것처럼 인내하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으면 속병듭니다. 그래서 세상은 참지 말라고 그래요. 심리학 교과서는 참지 말라고 그래요. 성질 나면 쏟아 부을 때 내가 안전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께서 길이 참으라고 하시지요. 그래서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 대신 역시 주께서 참을 때 병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처방전을 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마음을 어떻게 하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게 헬라어로 보면 진짜 마음이 갑자기 강해져요. 어떻게 언어가 센지. 스트릭사테. 갑자기 정신이 바닥나죠. 스트릭사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의 심지를 강하게 세워라. 우리가 시련의 때 왜 마음을 굳건히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인내하다가 내 심령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지 않으면 시련의 때 참고 참다가 내 인생이 무너지고, 내 인생이 무너지면 우리 가족이 무너지고, 내 인생이 무너지면 내가 속한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길이 참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처방전, 마음을 강하게 하라. 굳세어라 금수라. 굳세어라 경서봐. 그리고 세상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세상에서도 동일한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에서도 인생만사 무언 먹게 달려있다.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강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길이 참는 마음을 세우고 마음을 강하게 세우셔야 돼요. 저는 이 당회에서 함께 협의한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앞으로 한국교회 300명, 500명, 1000명, 10,000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 강한 심성을 가진 목회자들만 초청해서 우리 교회도 맡고 새로운 교회도 맡고 개척도 하는 목사들을 키우는 교회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어요. 제가 홍정일 목사님 밑에서 목회를 하고 청년 3명과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는 500명 교회 부임해 간 분도 있었고 200명과 더불어서 개척한 분도 있었고, 다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3명과 더불어 개척을 시작하고 이제 10명, 20명 시작을 하는데, 친구들이 교회 부임했다고 쫙 기도 전 총회장 누구, 설교 그 증경총회장 누구 쫙 해서 팜플렛을 딱 보내서 오락에서 가면 하나도 기쁨이 없어. 이상하더만. 축하한다고 하는데 마음은 축하가 안 돼요. 내가 어려우면요, 인간이 이상합니다. 말만 축하하지 마음이 안 가요. 그리고서 그 개척교회로 돌아오는데 아니더라고. 아니야.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개척교회에 평생 뼈를 묻겠습니다. 뼈를 묻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년간 제가 안 돌아다니겠습니다. 요거를 먹고 부조금을 보내고 축하금은 보내도 내가 현장에 안 가겠습니다. 내가 이 마음 가지고 목회하면 이게 인간입니까? 내가 이 벽산 아파트에서, 그 당시 우리에게 있는 벽산 아파트는 내가 하나님 평생 100살 살 때까지, 80살 살 때까지 뼈를 묻어버리겠습니다. 안 움직였어요. 그리고서 (1997년도) 개척하고 오늘날 와보니까 그 당시 200명, 300명, 500명 했던 친구들보다도 우리 교회가 가장 알차고 커요. 아, 그래서 알았어요. 꼭 큰 교회 부임하는 것만이 젊은 목사들이 축복이 아니더라고. 심성을 강하게 하고 영병을 길러서 대한민국 어디서든지 레스토랑에서 개척해서 300명, 100명, 2000명 교회를 일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개척해서 지금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을 우리 성도들이 단 한 번도 꺾은 적이 없어요. 저를. 그것도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목표를 정해서 기도해 단 한 가지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지 않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 건물도, 이 교회도요, 8년 전 벌판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부지를 27억에 살 때 도자기에 1원도 없었어요.
그래서 당회에서 기도를 하고 결정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물질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한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다 뚫고 가게 해주셨고 오늘의 영광과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도 영양을 길러서 두 가지 길이 참고 심령을 강하게 하고 목회 역량을 길러서 여기를 발판 삼아서 앞으로 수십 명의 목회자들이 천국의 교회를 개척하고 한국을 부흥으로 이끌어가는 위대한 영적인 산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옛말에 호랑이가 잡아가도 멋만 바짝 차리면,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아날 구멍이 있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 첫째로 길이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마음을 강하게 다잡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이상하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기이한 현상이 있어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당신 성질대로 사는 분들이 있더만. 성질 나면 성질 내버리고 그냥 가슴에 그냥 그 담아두지를 못하고 조금 마음에 안 든 일 있으면 여기저기 가서 막 쏟아 부어버리고 그리고서 화통을 삶아 드셨는지 소리를 질러대고 화를 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가는 곳곳마다 막 들쑤셔버리고 상처를 여기저기 내고. 그리고 그런 분들은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질 다 내고 야 그래도 난 뒤끝은 없다잉. 당연하지. 다 쏟아 부었으니까 뒤끝이 있으면 안 되지. 그런데 이렇게 고약한 성질을 가지신 분들은 절대로 속병 안 들어요. 왜 그렇죠? 다 쏟아 부었으니까 닥치는 대로 다 하고 싶은 말 다 했으니까 자신이 안전하다는 말이죠. 그러면 누가 병듭니까? 길이 참는 자들이 병들어요. 오해 받으면 밤새 기도하고 모욕 받으면 온몸으로 온 심장으로 감싸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좋고 믿음 좋고 인내하면 반드시 골병 들어요. 그러면 성경대로 살으면 안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주께서 두 번째 처방전을 주신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을 굳세게 하라. 마음의 힘줄을 놓으면 안 된다. 신앙 좋으신 분들, 참고 살아왔던 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저도 39년 기나긴 세월 목회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제가 목회를 접겠습니다. 하나님 뭐 사바라 하면 야채 장사해서 일었으면 뭐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더 이상 목회를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되는 상황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솜털처럼 여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상처를 받고요. 때로는 밤새 고통하기도 하고요.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 자신을 깊이 제가 이런 하도 심성의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일반 심리학 분야의 책과 상담 심리학 분야의 책을 3-4시간 놓고 이 성격 유형까지 다 조사해 본 적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기 위해서. 그런데 이 말씀을 지난주 보고 또 보면서 굳세어라 금수라, 굳세어라 경서봐, 굳세어라 주의 종아.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아무리 욕해도 상관없어요.
아무리 모욕을 줘도 상관없어요.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돌처럼 꿈쩍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고난 당할 때 단지 인내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무너져요. 마음을 강하게 굳세게 하는 것입니다.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실 때 꼭 반복해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언제까지? 강림하시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무엇이? 주의 강림이, 주의 재림이 가까우니라 말씀합니다. 또한 11절에서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님은 이 재림하시는 주님은, 강림하시는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주께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주께서 길이 참고 견디며 굳세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충성된 종을 주께서 반드시 재림하셔서 공중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이 풍성하신 주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위로하시며 천상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무장해서 인내하며 강한 마음으로 세파를 해치고 승리하는 복된 생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연약하고 여린 인생입니다. 마르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굳센 마음으로 믿음 위에 서서 온전히 이 생명의 복음을 견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생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